사활이 뭡니까? 온 천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 다, 사람 뭐 귀신까지도 모든 게 다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사원에 몽땅 때려박고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온 천지 우주 만물에서 다 은혜가 오게 된다. 이게 감사생활의 핵심 키포인트잖아요. 오늘 제목을 반항이라고, 참회죠, 참회. 네, 참회인데 사실 제가 원래 제목을 반항으로 잡았어요. 반항 내지는 저항. 대종사께서 참회문에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잘못했으니까 참회를 하란 말씀이죠. 참회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면 참회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참회를 하란 말인데 뭘 잘못했는가? 우리는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건 잘했어요, 이건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여기에 소위 교육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속의 욕심과 부모님이 제시하는 그 어떤 지도에 차이가 있으니까 저항을 하죠. 그런데 저항을 세게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죠? 네. 저항을 세게 할수록 분명히 손해를 보고, 만약에 내 저항이 어머니를 이겼다 혹은 아버지를 이겼다, 이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못 이겨야 되는데 그 저항마저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낙으로 살아요? 사실 이게 큰 숙제고, 이 세상은 인과로 되어 있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이 인과, 내가 지었으니 내가 받아야 된다. 이 인과가 참 훌륭하죠. 인과가 없으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이 선량한 일을 해서 거기에 정당한 과보를 못 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짓을 할 거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착하게 살고 뭐하러 남을 위해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 이제 세상에 악이 넘쳐나게 될 거고, 그럼 세상은 고해가 된다는. 그래서 인과는 철저하게 진리가 되고, 이것이 세상에 가장 바탕되는 룰이 돼야 세상이 은혜롭고 행복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는 철칙이 돼야 됩니다. 그죠? 혹시 이 인과에 저항해 보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회사님 어디 계시죠? 제가 고민했던 그걸 다 고민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 복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복을 없는데, 그런데 복이 많은 사람은 또 복을 지을 수 있고,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은 데다가 복을 막 짓고 싶어. 이 사람은 진짜 끝내주자. 복이 현재 넘치는데도 또 복을 짓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또 넘쳐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죠. 너무 적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을까? 이거죠. 어떤 사람은 사기라는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쓰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빌면서 울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목적이 뭐냐? 전부 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한 이거잖아요. 지금 서울 시내에 밤이 되면서 번쩍번쩍하는 저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가게마다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사게 이렇게 오픈하고 전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뭐 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물건을 쉽게 사게 도와주려고. 그렇습니까? 아니고,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내게 좀 줄 수 없을까? 그거잖아요. 번쩍번쩍하는 네온 사인, 가게를 열어서 심지어는 대모산에 갔는데 아이스크림 통 짊어지고 올라온 사람까지도 다 네 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나 좀 줘. 이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인과잖아요. 근데 이 인과에 순응하고 잘 따라가는 걸 우리가 덕목이라 그러죠. 그죠? 제가 이 그림 있는데, 이 인과가 저 나무가 위에 저렇게 이파리가 자라고 있으면 밑에 그만큼의 뿌리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치가 저렇게 생겼죠.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훌륭한 부모가 숨어 있어. 성공한 위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어머니가 있다. 이런 이야기. 김구 선생이나 윤봉길 선생, 안중근 이런 분들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안중근, 윤봉길이라는 분들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그잖아요. 안중근 선생에게 네가 구차히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게 불효다. 이렇게 말씀을, 저 같으면요, 어쩌든지 살아라.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중근 같은 분을 키워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만큼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가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고 꽉 잡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과가요,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하나하나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받으려면 하나같이 이게 힘들다고. 쉽게 저절로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가득 찼는데도 또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일수록요, 진짜 복 짓기 싫어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짓기 싫으냐면 남 복 짓는 게 재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복 지을 때요, 평가절하고 까고 낮추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렇게 무의미처럼 말하고, 심지어 돈 많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질투와 비난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래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이 많다면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도와서 함께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걸로 까서 낮춰서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밑에, 나보다 못하게 이렇게 뭉개고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의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 복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요, 별별 짓을 다 해도 우리가 짓는, 내가 한 번 내는 돈 50만 원, 100만 원이 큰 복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뭉개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반드시 뭉갭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 많은 사람은
현재 복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잘못을 덮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리드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복인데 또 복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요, 복 없는 사람이 복 안 될 짓을 골라가면서 하죠. 어떻게 그렇게 다 길이 천갈래 만갈래인데 어떻게 복 안 되는 길을 그렇게 꼭꼭 찾아서 복 안 될 길만 가는지, 이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랜덤으로 착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랜덤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이 망한다고. 그 인과 이치가 돌아가는 게 맞지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걸 지혜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혹 알지만 그 짓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알면서 고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밑에 그림, 뭉크의 그림 보시죠. 절규, 그죠? 우리는 인과 속에서 절규를 해요. 왜 하냐? 저 앞에 보세요. 저 그림 뭔지 올라다 해도 제가 따라왔어요. 저게 길을 헤치고 가면 또 길이고, 길을 헤치고 가면 또 길이고 해서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요, 이제는 벗어나서 대로로 갔어 라는 답이 안 나와. 중생의 안목을 가지고는요, 어떤 짓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좀 복이 있어 보이고 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이지 돌아서면 똑같아, 이상하게. 이게 중생의 안목으로 보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저 길을 가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돌아온 길을 보면 어때요? 저런 절규를 하거나 앞으로 남은 길을 봐도 저런 절규가 나온다고. 이걸 보고도 저항을 안 하고 계속 간다라는 게 그게 맞나요? 이 판을 깨야죠, 그죠?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저기 수능해서 그냥 계속 착하게, 이유 모르겠고 여러 생을 계속 착하게 그리고 만족하세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굴레, 이 소위 인과의 굴레에 굴종하는 나, 수많은 덕목에 짓눌려서 그냥 그 덕목대로 살아가면 물론 인과는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쓰고 나면 또다시 고를, 쓰고 나면 또다시 고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과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사참 외에 이참이라는 길을 내놓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회가 사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착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인격을 갖추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다 존경을 하는데, 이참으로 들어가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이참은 사참의 레벨, 그 룰, 상식을 넘어서거든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다음 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제가 지금 사진을 그려놨는데 앞에 저 맨 왼쪽 위에는 소가 참 말을 잘 듣죠. 저렇게 살면 덕목이 분명히 자랍니다. 쟤는요, 편안하게 방에 누워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 위가 뭔지 아세요? 저 소가 갑자기 들어 누워 뻗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렇게 하루 종일 논을 갈고도 소가 불평 없이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했는데, 요새는 소를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콧뚜레가 없어요. 그 뿔에다가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죠. 요새 저 소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게 가다가요, 사람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더워서 가기 싫다고 들어 누웠어요. 요새 일을 안 시키니까 콧뚜레를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 누웠는데 저 할아버지가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어.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119가 와보니까 저 소가 들어 누웠는데 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우리나라 119 대단하죠. 저 소를 치러줄 차를 불러서 저 태우려는데 저놈이 누워서 안 일어나. 옛날처럼 회초리를 때리면서 길을 들여서 콧대를 뚫고 길을 들여서 논을 갈아야 되는데 요새 소들은 일 안 하고 먹고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짓을 하는 거죠. 저게 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회 젊은 친구들, 어른들이 볼 때 요새같이 살기 좋은데 왜 직장 안 가냐? 근데 안 가. 이유 불문하고 옛날에는 굶으면서 그죠? 없어서 서러움 받으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저 소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저 소는 사회적 등목에 저항하는 겁니다. 소도 저러다 뭐 굉장히 사회감이 달라졌죠. 네. 그게 도대체 이 등목이 뭘까요? 이 등목이. 지금 제가 볼 때 제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이 등목이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중생은요, 다 업이잖아요. 그죠? 중생은 모든 인연들, 복, 지혜가 이게 업 아닌 것 같죠? 지혜도 업이에요. 우리는 지혜는 뭐 벗어나서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생은 잠도 업이고 꿈도 업입니다. 꿈마저도 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생각마저도 업이에요. 내가 생각으로는 자유를 얻었다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기 욕망과 사회가 준 그 인식의 바운더리 속에 갇혀서 그대로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 독창적인 생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돼요. 그 사람의 업이에요. 아무나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벨의 그 경험을 그리고 그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수행마저도 업입니다. 수행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못할 수도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딱 법에 걸려들어서 대종사님 법을 따라가면 수행 안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도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업이죠. 외면하고 살아도 업이고 도망가도 업이고 자살을 해도 오히려 업입니다. 자살은요 또 다른 업을 더 무거운 업을 만들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해결될까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다음번에 더 세게 옵니다. 더 감당 못해요. 이 업을 누가 피해갑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이 하늘이고 땅이고 사랑이고 애인이고 부모고 자식. 자식이 내 업이지 남의 업입니까? 남편이 내 업. 아유 저 원수 같은 다음 생에 또 만나.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인드가 바뀌고 내 덕성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마저 업인데 이 마음으로 다음에 무슨 일을 또 만들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원수가 일어나고 생활도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도 희망도 나라고 여기는 이 나조차도 모조리 다 업이에요. 업이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물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뚫고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물보다 업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속속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루는 이것이 다 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업을 잘못 해석하면 내게 주어지는 행복이나 뭐 슬픔이나 고통이나 뭐 인연이나 이 정도로 업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생의 삶은 모조리 다 업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생각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못한, 그리고 내 인연, 내 삶 구석, 핏줄 곳곳에 흐르는 게 모조리 다 업이다. 답이 없습니다. 이 업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벗어나고 싶습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견성하고 대각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예. 답 없습니다. 고가 업이고 벗어나려는 그 마음도 업이고 부처님을 생각해도 업이고 부처님을 그리워해도 업이고 미워함도 외면함도 모조리 다 업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참 말고 이참이라는 걸 내놓으신 거예요. 이참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답을 찾는다는 거죠. 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많이 있죠. 그죠? 예, 피하나 즐기나 그게 그겁니다. 고통받는 업보다는 좀 즐기기 좀 낫죠. 고만 있는 업보다는 고락이 섞인 게 낫고 고락이 섞였는데 뭔가 낙이 더 많은 게 더 좋죠. 사참은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예.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럼 즐긴 그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슬퍼요. 즐거움은 한 번 즐기고 끝나면 감질맛이 나. 5번 즐기면 어때요? 좀 좋았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바로 그리움과 애착과 그걸 향한 욕심이 일어납니다. 일생을 즐거웠어요. 죽어갈 때 그 즐거웠던 만큼 슬픔과 아쉬움과 비통함이 찾아온다. 이게 인생이에요. 만일에 일생을 즐기고 그 뒤에 고가 없다면 사참만 해도 되지. 사참만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이 덕목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 문명이 제시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우리 사회가 지금 다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막 서로 권면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류의 문명이 흔히 4대 문명이라는데 뭐 이집트 문명, 그죠? 뭐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뭐 인더스, 그다음에 황하 이렇게 4대 문명이라는데 그 왜 4대 문명인지 아시죠? 이놈의 강이 자꾸 넘쳐가지고 사람을 고통에 빠뜨려요. 그 고를 이기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한 거죠, 그죠? 네. 물이 그냥 가만히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꼭 한 번씩 넘쳐서 그동안 애쓰는 걸 다 망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일어난 거죠. 그때의 덕목을 기르는 거죠. 이겨나가고 참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에서 보면요, 망하는 나라와 흥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역사 공부를 처음 했을 때 강한 나라는 영원히 강할 줄 알았는데 왜 망했을까? 어떤 나쁜 놈들, 바보 같은 놈들이 나와서 그랬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 중심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요, 부모는 소금지기를 쥐고 뼈 빠지게 일어나서 돈을 벌었는데 아들은 소금지기를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벌어놓은 돈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처럼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지질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무너지는 거죠. 제가 우리 그 부산에서 우리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걸 얘기했더니 겁을 내면서 우리 애를 어떻게 강인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들한테 강인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절망. 이분들이 제가 무슨 정답인 줄 알아요.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절망을, 정말 답이 없을까요? 답 없습니다. 아니 근데 교무님은 항상 답이 있다 했잖아요. 그 답이 있죠. 답을 제가 일러드릴까요? 예. 그러길래 지금 어머니께서 차를 타고 30분을 걸려서 우리 유치원에 왔잖아요. 그런데 가실 때 애는 걸어오라 하고 어머니만 차 타고 가셔야 되잖아. 돈을 벌어놓은 거 안 쓸 수는 없고 즐겨야 되는데 아이고 함께 즐기려고 돈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옛날에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아들도 걸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강인하게 키우면 그러면 애가 어때요? 일어섭니다.
하실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인마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 걸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에 2차선 도로가 하나 있고 이쪽 아파트가 있고 저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아파트 옆에 학교가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가. 아파트 값 차이가 500만 원이 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쪽 아파트에서는 2차선 도로를 안 건너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이쪽은 길 건너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500만 원 차이가 나요, 거기서. 이게 뭡니까? 내 아들 길 건너게 할 수 없다. 야, 이게 500만 원 차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20분, 30분을 우리 아이를 걸어서 학교 다녀 너 못하잖아요. 그래서 덕목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지만 고를 겪지 않고는 덕목을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복을 지을 수가 없어. 복을 안 지니까 복을 받을 수 없어. 여기 불만 있습니까? 누가 여기 불만 가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개인이나 가문이나 문명이나 섰다가는 망하는 거죠. 역사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희유한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왕조감 서는 500년이야. 그죠? 네. 근데 이 세계의 인류 문명사 역사에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서면 200년이면 고꾸라집니다. 200년, 250년. 중국 청나라 황실이 엄청 길었는데 270년이었습니다. 뒤로 가면 우리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들판에서 물 마시고 말 타고 달렸는데 밑에 내려가면 얘는요, 눈 뜨면 그냥 고급 침실에 사람들이 시종이 꽉 찼어요. 정신이 강인해질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잖아요. 나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유목민족들은 계속 강해지고 농경민족은 시간이 지나면 나약해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다. 적도 지방은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이게 다 덕목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덕목이 그런 줄 알지만 우리는 그 덕목을 내가 가질 수 있냐?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내 아들은 편하게 사는데 대신에 참모들을 어떻게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강인한 놈들을 뽑아서 참모를 만들어. 이제 그렇게 하면 돌아가죠, 이게. 그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딴짓을 하게 돼요. 사람이 계속 평안하면 딴짓을 하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인과잖아요. 인과에 저항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인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고통을?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공부 안 했는데 지혜로워지면 안 되나? 고통을 안 겪었는데 남의 세세곡절을 이해하면 안 되나? 우리가 왜 고통을 세게 겪고 서러움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남을 이해하잖아요. 동병상련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을 알아보지 않으면 내 너 이해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병을 알아보고 그 고통을 겪어봐야 그러면 이해한다 소리 안 해도 눈빛만 가지고도 저 사람 날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진리가 됐을까? 왜 진리가 이렇게 됐을까? 자, 조금 더 나가서 인과 아니고도 세상이 나고 놓으면 안 되나? 인과 아니고도 세상에 질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안 되나? 왜 우주 이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 것 뺏겨야 되고 주고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점점점 인격적으로 좋아지는 이 시스템, 이 세팅을 누가 했지 도대체? 인과가 아니면 덕목이 안 생기는 이 이치를 왜 만들어놨어? 누가? 제가 이상합니까? 종교가요, 덕목 따라 열심히 살아. 쉽죠? 그렇게 말하면. 그죠? 네 고통은 네가 겪어야지. 누구도 해결 못해. 야, 한마디 하고 딱 던지고 떠나면 높은 스승이 되잖아.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같이 고통하고 내 고통을 속속들이 이해하면서 나랑 함께 할 사람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생각했던 게 수행 없이 진급하고 싶고 노력 없이 부자 되고 싶고 참회 없이 제업을 벗어나고 싶다. 공부 없이 큰 지혜 갖고 싶고 기나긴 긴 선정 없이 해탈의 경지에 들고 싶다. 자, 이 마음을 나타내면 대웅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또깨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또깨비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독교에서 나온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도밭 주인이 아침 9시에 일꾼을 불러서 내가 네가 하루 종일 5시까지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마. 그렇게 했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하러 왔어. 근데 어떤 놈이 10시에 한 놈이 온 거야. 근데 그 포도밭 일꾼이 너 일하면 돈 줄게 했어요. 또 일했어요. 1시에 온 놈, 3시에 온 놈, 5시 가는 때잖아, 시간이. 근데 나중에 돈을 줄 때 보니까 5시에 온 놈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5시에 온 놈한테 1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9시부터 왔으니까 많이 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9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 줬어요? 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러니까 9시에 온 놈이 열받았죠. 그죠?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시여, 저놈은 5시에 금방 와서 가는데 1데나리온을 주고, 왜 저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밖에 안 줍니까? 이때 그 포도밭 주인은 이 무식한 종놈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올 때 나는 너랑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 네가 지금부터 이때까지 일해서 내가 1데나리온을 주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뭔가 인과를 벗어난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죠. 이걸 기독교 사람들은 뭐라냐면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하나님만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인과를 벗어나서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도를 얻고 견성을 한다는 마인드는 인과 속에 빠져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인드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모래를 쪄서 밥이 될 때까지 쪄도 이 사람은 해탈할 수 없어. 이런 편도 있어요. 옛날 스님들이 당나귀 해가 오면 그때 네가 해탈할 거다. 당나귀 해가 뭡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해가지고 신유술 해 다음에 어때요? 당나귀 려. 그 여해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참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참이 들어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냐? 날로 먹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뭡니까? 안 지은 거 받는 거잖아, 그죠?
지은 거 받는 겁니까? 법신불사하시어 저한테 인구 하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십니까? 내가 안 지은 복 하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잖아. 제가 지난번에 지었던 죄로 온 거 이거 좀 안 받을 수 있게 좀 되나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제가 전생에 지은 거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 잘못을 했던 그 인과로 고통을 제가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없잖아요. 내가 지은 건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한데 뭘 빌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뭐랬어요? 시민과 기도장에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종사님 말씀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네. 인과를 넘어서서 받는 길이 하나 생겼네. 하나 생겼잖아요. 기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뚫고 유무를 초월한 자기를 얻는 그 길은 못 되고 임박한 업이 닥쳐온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근데 이 소위 기도는 우리가 사참이 아니라 이참의 길을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 맞죠? 예. 그런데요, 이게 왜 확실한 사참, 이참이 아니냐면 그 원이라는 것이 그 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조차도 돼요. 내 마인드에 내 그 욕구나 희망, 꿈이라는 업에 얽매여서 그래서 이 소위 인과를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해탈은 아니다. 네. 또 하나 있어요. 감사생활. 네. 똑같은 조건에 내가 굴러가는 마인드를 바꾸자. 에게 이런 마음을 감사하다로 바꾸어내는 것이 감사생활이죠. 이 감사생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어진 것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거죠. 천냥빚 갚는다가 정확히 말하면 이 말 맞죠? 감사생활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진리가 천냥빚을 없이 해주겠다라는 게 감사생활의 목적입니다. 감사생활이요,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하고 그냥 참아, 이 정도 시키려고 감사생활을 시킨 건 아니잖아. 감사생활은 현재도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의 선인선과의 길을 열어줘서 앞으로 고통스러운 중생이 복락이 가득한 중생의 길로 접어들도록 일러주는 것이 감사생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생활은요, 노력 없이 결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과를 벗어났죠. 대종사님께서 왜 사언을 들고 나오셨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언이 뭡니까? 온천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 다, 사람 귀신까지도 모든 게 다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사언에 몽땅 때려박고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온 천지 우주 만물에서 다 은혜가 오게 된다. 이게 감사생활의 핵심 키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 싫거든 미워하면 돼요. 저 사람 짜증나는데 그 짜증나게 하니까 미워하지. 미워하도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은 이제 안 오겠지. 그래서 아무리 싫고 미워도 끝끝내 기도하고 감사를 올려야 그 원수에게서조차 복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감사생활의 키포인트다. 자,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참된 영성을 찾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아까 앞에 좀 돌려보실래요? 네. 네, 한 칸만 더. 네, 해보시죠. 지금 거기 자, 주산종사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 얼굴에 혹시 인격적으로 무슨 결함 같은 게 보이세요? 네? 한번 봐보세요. 대단한 분이죠. 저 얼굴에 자신만만하고 오만도 없고, 그죠? 순수하고 맑으면서 미래 희망과 포부가 가득 담겨서 거침없이 세상의 은혜를 펼이라는 그 기운이 서려 있어요. 저 사진에는. 근데 옆에 아저씨 한번 보세요. 예, 제 친구 아닙니다. 예. 저 사람 어때요? 좀 고집스럽게 말 안 들었겠죠. 누가 시키면 어때요? 내 성질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 버텼겠죠. 그죠? 그래서 나타난 얼굴 아니에요? 수염 기르고 성질대로. 저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온 사진입니다. 제가 제 친구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 영성을 오덕해서 성품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주산종사 같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만 봐도 사실은 공부해보면요 보여요. 그죠? 두려움이나 인간관계에 뭔가 위축됨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뭐 있어 보여요? 성질 좀 내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아시겠죠? 저 주산종사의 성안이 저기서 어떤 마음이 서려 있는지 저거 풀면 1시간 걸립니다. 그 얼굴에 나타난 모습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주는 각자의 메시지가 얼굴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로 보는 거지. 사실 우리 얼굴은 속속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원과 생각들이 그대로 기운이 되고 형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녹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저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과 가지고는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소위 이치로 들어가고 성품으로 들어가서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좌산종사께서는 원불교가 합리를 가지고 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합리를 넘어서서 영성, 영적인 데로 가야 된다. 거기는 합리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과를 통해서 우리가 덕목을, 사회에서 만든 많은 덕목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해가면서 거기에 탁 소위 그 긴박되고 그 얽혀서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참된 본성, 널널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세계가 있다는, 요거를 제가 반치란이라는 분이 쓴 시, 새해라는 시를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부산에 계신 저를 지도하시는 스승님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시인데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새해라는 제목인데, 학은 날아서 오고 말은 달려서 오고, 그리고 뭐 또 뭐는 어떻게 오고 군뱅이는 기어서 오고, 그렇게 왔는데 새 아침에 모두 다 도착해 있었다. 뭐 하여튼 뭐 거북이는 기어서 오고 뭐 군뱅이도 굴러서 오고 했는데도 새 아침에는 모두 다 한날 한시에 도착해 있었다. 바위는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새해에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가 한번 찾아보세요. 반칠환이라는 분의 새해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그분이 볼 때 새해에 도착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썼지만, 제가 그 시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성품에 도달할 때 이와 같다. 그래서 이 업과 어떤 그 소위 덕목들, 노력들, 그 수많은 마음 씀씀이들 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불성에 도달해 있는 우리를 보는 것. 이것이 이 인과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이고, 이 인과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결국 어때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